1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뜨겁던지 차던지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요한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은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편지가 요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알려줍니다. 여기 사용된 아멘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에서 왔는데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하며 이 편지가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선되는 인본주의적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과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가 있었습니다. 또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각 가정에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온수를 또 골로세로부터는 냉수를 공급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온수도 미지근한 물이 되고 냉수도 역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뜨거운 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차가운 물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덥다와 차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 즉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한쪽 발은 교회에 또 한쪽 발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미지근한 영적 삶을 살았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아시아의 6교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의 영적 나태함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되어 주의 일을 하고 차가운 물이 되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이다, 나는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우리는 우리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또 부요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의 책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책망이 주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고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들은 찾아오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교회도 이기기를 격려하십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어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또 차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미지근하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